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네, 제가 이제 강단에 서면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 당황해 하세요. 스님인가? 목사 맞고요. 제가 제 인생에 있었던 정말 혹독한 시간들을 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딸이 셋 있거든요. 딸이 셋 있는데 그 둘째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 가면 여러분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에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도 한 2주간, 10일간 병명이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없는 병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외국의 논문들 찾아보고 결국 이제 나온 병명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 anti-NMDA 수용체 뇌염이라는 아주 긴 병이었고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아이니까 몸에 있는 난소가 2개가 있죠, 몸 안에. 근데요, 그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그 암으로 갈 수 있는. 근데 몸 안에 있을까 저희들이 몰랐던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 안에 이 기형 종양 같이 생기면 몸이요, 자기가 항체를 만든대요. 그러면 강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몸 안에 있는 기형 종양을 공격을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내려고. 저희 딸은 이제 항체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 이제 몸 안에 있는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기도 하죠, 그렇죠? 네. 저희 딸은 뇌염,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항체가 몸을 공격하면서 강한 항체가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거예요. 뇌를, 그리고 공격을 해서 8분간의 긴 발작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죽여버렸습니다. 뇌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이제 담당 교수님이 중환자실 정문에서 보자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아버님, 어머니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한순간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하냐면 언제 완전히 숨을 거둘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 2가지를. 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겨울이죠. 1월 21일 날 고대병원 들어갔으니까. 저희 딸의 몸에는요, 2가지 증상이 보였어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요, 발작입니다. 그 뇌를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 항체가 여전히 몸에 가득 있는 거죠. 그걸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그 신경의 중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다는 말은 모든 신경 감각이 죽었단 말이겠죠. 그런데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신경과 상관없이 몸이 울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좋은 자리에서 이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여러분 회 드실 때 그 수족관에 살아있는 화로를 꺼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큰 식칼로, 그죠, 목을 탁 칩니다, 그죠. 목이랑 몸뚱아리가 두둥광이 났잖아요. 그런데도 목이 없는 생선이 퍼득 거리는 거 보신 적 있죠?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도 몸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몸에 이제 그 발작이 오면요, 하고 울어요. 이렇게 몸이요. 그러다가 몸에 이제 항체가 심하게 더 공격이 되면 얘가 으악 하고 이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요. 정점이 이러면 너무 아프니까 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막 돌립니다. 침대 위에 돌면서 으악 소리를 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몸에 있는 링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다 뽑아버립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거를.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루에 맞는 약값 있잖아요. 링거를 통해서 맞는 약값이 좀 놀랄 거예요.
하루에 만날 값이 200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청년들이 한 달 버는 월급을 저희 딸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고 한 말이 어머니 아버님 이 귀한 약, 희귀한 약, 비싼 약인데 한번 써볼까요?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그죠? 다 써달라 했거든요. 그게 들어가는데 으악 하면 다 뽑아버리니까 이게 손실이 완전 그 비싼 약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하면 발작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제가요 신발을 벗고 침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몸을요 덮어버립니다. 누워있는 그에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 무게로 못 움직이게 하려고요. 저는 엎어진 상태에서 제 두 손으로 양팔 이게 근육 있죠? 이게 팔뚝을 확 눌립니다. 왜냐하면 못 빼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발작하면 짧게는 2시간입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걔는 얼마나 아픈지 온 힘을 다해 죽어 있는 아이가 이 온 힘을 다하니까 엄청 이게 힘이 세더라고요. 저는 또 온 힘을 다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2시간 하면요 1월 20일날이 한겨울이잖아요. 그 끝나면 온몸에 땀이 둘 다 젖어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발작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 이제 당일 집회도 하지만 요즘 계속 부흥회를 많이 하거든요. 3일 동안요.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갔어요. 갔더니 이제 3일간 부흥회인데 하루하고 쉬고 있는데 낮에는 부흥회가 없잖아요.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먼 데까지 왔는데 함께 바람 쐬러 가십시다 하고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창원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일제 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두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시죠.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고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고문당하는 그 장소 있죠. 고문실을 재현해 놨더라고요. 거기서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문실 가면요 이 벽에 고문의 종류라고 적혀 있어요. 강도가 1번이 뭐냐면 잠 안 자는 고문이래요. 인간에게 가장 힘든 고문이 잠 안 자는 고문. 제 딸의 두 번째 증상이요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항체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떠세요? 피곤하시죠? 그래서 눈에 충혈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하루만 그래도 그런데 저희 딸은요 며칠간 눈 뜨고 있었냐면 20일 넘게 눈 뜨고 있었습니다. 이 항체가 눈을 못 감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충혈이 아니라요 한 10일이 지나니까 흰 눈동자 있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분홍색으로 바뀌더라고요.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 이게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뇌하고 눈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신경이라 그러죠. 이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눈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 힘들더라고요. 뻔히 눈 뜨고 있는데 나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너 눈 뜨고 있잖아. 아빠한테 눈 한번 찡긋 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CTS TV라고 보시는 분 계시죠? 기독교 TV인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 목사의 딸이 죽음만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송을 하자 해서 제가 설득당해서 방송을 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중원자실이 보일 거고요. 저희 딸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1월에 들어가서 2월 달에 찍은 영상입니다. 예, 영상 부탁드릴게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k뽕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끊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저희 가정에 그냥 죽음이라는 단어가 바람처럼 그냥 불을 닥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환자 씨는 면회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 룰입니다. 그런데 이 큰 고대병원에서 엄청난 특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뭐냐니까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상주하시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발작하면 간호사들이 못 해내요. 2시간을. 또 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거 다 간호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들어와서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들어왔고요. 이제 아내가 들어와 있으면 저는 밖에 있어야 돼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중환자실 밖에 보면 중환자의 그 가족들이 많이 군집에 있어요. 그런데 밤 10시가 되면 1명, 2명 이제 사라져죠. 왜냐하면 다음날 또 와야 되니까. 수도권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집으로 가서 주무시고 오시고요.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사우나, 찜질방이 있죠. 여기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서너 명은요 안 가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한겨울이잖아요. 1월, 2월. 거기가 이렇게 메인 그 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면 그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그 패딩 입고 침낭 깔고 그게 있습니다. 서너 명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환자실 그 천장에 보면 그 스피커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스피커는 음악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라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밖에 기다리는 서너 명은요 심장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늘 나오는 방송이 이렇습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딱 켜질 때 제발 우리 가족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이런 거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선명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했잖아요. 내 몸뚱아리가 피곤해서 잠시 집에 다녀왔는데 그날 밤에 주님 데려가시면 저 평생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게 그 밖에 있는 거예요. 언제를 부르면 마지막 얼굴을 봐야 되니까. 밖에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우리 딸은 중환자실에 들어간 이유가요, 치료가 아니었어요. 연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숨이 붙은 동안에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저도 할 게 없는데, 그래도 제가 예술 믿는 사람이니까요,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도달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깊은 내 내면에서 허헉거리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중환자실 맞은편에 까만 복도가 있는데, 금판 복도가 있는데요, 그 복도에 서서 밤새 두들기면서 허헉거렸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아내랑 교대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러분 밤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새 힘을 주세요. 그래, 오늘도 이 죽음과 싸워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막연한 기대가, 혹시 하나님이 오늘 깨우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제 자신에게 항상 웃자, 기쁨으로 대하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 커튼이 쳐 있거든요. 뭐 중환자실은 방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커튼침이 방이에요.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딸아이 커튼을 딱 열면서 제가 온유야 아빠야 하고 아주 크게 웃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에서 눈물은요, 여러분 눈물이 뺨을 타고 그러나 이런 눈물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은요, 총알이었습니다. 딸을 딱 보는 순간 안에서 눈물심이 터지더니 이게 막 확 올라와서 눈물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앞 누워있는 그 딸이요, 제 딸이 아닌 거예요. 뇌파 아십니까? 뇌파 머리에 붙이는 거요. 뇌사가 되기 때문에 늘 이걸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가 발작을 으악 하면 이 다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하니까요, 이게 막 머리에 온통 풀이 묻어가지고요, 스티커잖아요. 그래서 막 얽히고 설킨 거예요. 죽은 아이가 뭐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야생 동물처럼 바뀌어버린 거죠. 빛을 꼽으면 빛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은 이미 찐 분홍색으로, 사람 눈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까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42cm짜리 고무 호수가 있거든요. 요 코에 끼얹어서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까지 가게 만들어요. 이게 또 아무나 못해가지고요, 이것만 하는 또 의사 선생님 따로 있더라고요. 넣고 끝에는 링거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똑. 우리야 바쁘게 뭐 바쁜 일 있으면 물에 말아 드시면 한 5분이라도 한 그릇 뚝딱 하잖아요, 김치랑. 그죠? 근데 그 아이는 한 끼가 5시간이요. 링거 많이 보셨죠? 5시간.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밥을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와중에 갑자기 발작이 오면 으악 뜯어버립니다. 그 깊게 꽂혀있던 그걸 탁 뜯어버리니까 코 입에서 들어갔던 영양물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몸에 안 들어가니까요, 몸이 빼짝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손등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얼마나 부드럽고 하얗고 뽀얗습니까? 근데 손등이요 까맣게 변해요. 피부가 죽는다는 거죠. 파고들어가, 이렇게 타고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쩍쩍쩍 갈라져요. 제가 간증할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죽어 있는 애 앞에서, 온유야, 온유 너는 평생 바를 로션을 지금 다 바르는구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두껍게 발랐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봤지만 영상에서 몸이 뒤틀려 버렸어요. 내성마비처럼. 이게 어떻게 제 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눈물이 그냥, 나도 제어할 수가 없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많이 깊게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반 세상이 있고요, 또 다른 세상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세상,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저와 제 딸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이 대소변을 못 내거든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관장 아시죠?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아이는 항상 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저귀는 병원에서 안 줘요. 우리가 사와야 되거든요. 병원 안에 편의점 갈 때 제가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큰 풍선 있죠. 투명한 풍선.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풍선이겠죠. 이제 밀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많은 사람을 지나는데 저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저와 다른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밀고 가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저 혼자 야 나도 몇 주 전에 저 세상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죽음의 세상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CTS 방송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방송 그게 다 나왔을 거예요. 또 제가 사역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알려져 가지고요. 정말 그 문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에는 그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방 카톡 있죠. 그런데 막 올라갔나 봐요. 기사들이.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격려와 그리고 위로와 응원의 문자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요? 세상이 다르니까요. 당신이 죽음을 아십니까? 너무 가볍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어떤 것, 그러니까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누가 이걸 알까? 또 하나는요, 뭘 깨달았냐면, 와, 이처럼 큰 형벌이 있을까, 인생에게. 그게 무슨 형벌이냐면, 내가 암으로 어떤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공감하시죠,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렇죠? 그것처럼 아픈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반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라고. 딸과 생명을 바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못 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롭고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정말 캄캄한 밤 중환자실에서 딸이 발작하고 끝난 그 순간 온 몸이 기진맥진한데 그 순간에요. 한 분은 내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요. 왜요? 아들을 죽였더라고요. 아들을 죽였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터져놓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이 심장이 찢어진다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제가 딸아이 죽음 앞에 서보니까 그자의 그 마음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 목사였는데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감하지 못했던 거였죠. 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나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와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모 때문에. 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강제로 부모가 권사 장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뭘 당한 줄 아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끊임없는 설교와 찬양.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뇌당했고 학습당했고 책으로 읽고 배웠던 거예요. 내 딸아이 죽음 앞에서 써보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조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모순이 참 많았구나. 그러면서 또 뭐 하나 깨달았냐면 인간은
자신을 잘 모르는 존재구나.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도 알겠더라고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보세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 목사예요. 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도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나 괜찮은 크리스천 아닌가?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람은요 언제 자기 자신을 보는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지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이 인간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진짜 모습을요. 그 여러분도 속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잖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잖아. 나 직분이 항존직이야, 중직이야, 나 목사야, 선교사야. 나 얼마나 교회 봉사했을 때마다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데 난 당연히 크리스찬이지. 제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봤던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모습을.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아시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에요. 4장밖에 없고요.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상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징조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후 이상이 일어났고 질병이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가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가짜에게서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 가짜가 저였더라고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저는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인인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요,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위에 내 신념이 있더라고요. 내 신념이 신앙보다 더 컸습니다. 내 이념이 신앙보다 더 컸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순종한다 그러지만 그 이상의 시간에는 내 신념이 위에요. 내 계산이 맞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안 걷습니다. 좁은 길은 왜요? 불편하고 손해보고 미련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지만 다 다른 하나님. 자기 신념으로 신념의 생각 박스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내가 마구 편집해버리는 그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 신념으로 사는 분이 많은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입으로는 목적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단 방법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겼을 때, 그 외에는 잘 안 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희생 안 합니다. 봉사 싫어합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돈을 자꾸 지갑에서 꺼내라고 말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결국 한국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들어오면 들어오지 마. 우리 교회 잘 돼 있는데 괜히 끼어들지 마.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제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살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분은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해놓고, 아니요,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여쭤보면 입으로는 다 그럴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그러나 삶의 24시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디에 내 모든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돈 아닙니까? 가짜의 모습.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저 돈이 사실 더 좋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보다 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빼곡히 꽂혀 있는 그것이 더 내 마음이 기뻤다는 거,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이분은 그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천만에요. 우리 아무리 피곤해도 소파에 들어누워서 드라마 한 편 봐주지 않습니까? 늘 리모컨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 가져갔던 그 성경책 다시 끄집어내서 잘 읽습니까? 바쁘다고 안 읽습니다. 핸드폰은 집에 놔두고 나오면 대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요. 왜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르신들 이거 보면서 정치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떠서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어느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를 켜서 정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이전에 깨어나시면 성경 읽었던 분이.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식사 요리하면서 뭡니까? OTT 다 켜놓지 않습니까? TV 켜놓지 않습니까? 이걸로 게임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스타벅스에 사연 오다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시간 다 킬링타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하루가 안 돼요. 애들뿐만 어른도. 그런데 예수는 내 예식이 없어도요 하루 거뜬히 잘 견디는 우리. 세상의 즐거움은 시간 간 줄 모르고 보는데 기도하러 나오면 얼마나 답답한지 5분 되면 기도 시간이 끊어져 버렸어. 저도 성경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그게 제 모습인 걸 그날 들통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들통이 나서 아, 내가 가짜 목사였구나 하는 고백을 그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는구나. 가짜로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가짜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안 주신대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한 100여 명 이상이 좀 앉아 계신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신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는지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뭔지 아십니까? 종교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구원과 상관없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정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애쓰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잘 사는, 좀 더 풍성한 내 소원이, 내 고난과 장애물이 없어지는 그걸 위한 기도인가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저같이 내 행위나 내 직분 때문에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겠지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처럼 들통나시라고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의 정직해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귀한 긍휼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병원에 들어갈 때 병원은 할 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여러분, 우리는 삶에 문제가 터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더 열심히 나와서 지극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서 내 기도를 들을 거라는. 근데 이거는 무속신앙도 그렇다는 거 아시죠? 무속신앙도 예전에 할머님들이 소원이 생기고 그죠?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한겨울에도 목욕 재개하시고 깨끗한 소복 입고 뒷마당 가서 정화수 떠놓고 빌지 않습니까?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구나. 첫 번째는요, 예수 믿지 않는,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죽음을 통해서 내 죄악이 다 드러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죄 같은 죄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죄, 나 중심의 신앙, 이 죄거든요. 부태서 엄난, 쾌락, 현실 추구를 위한 거짓말, 타협, 편법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제 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기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져야 그분이 듣고 일하실 텐데 아예 처음부터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구나. 그때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로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 얼굴을 돌리시게 만들었고 그가 듣지 않는다고.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에 거짓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코스프레 하는 그냥 종교적인 의복을 입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듣는다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앞에 들통난 내 모든 죄악들이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이 의인의 기도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내 딸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 했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 딸 살리라는 기도 못하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 안에 있으면서 아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지 좀 봐.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하겠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는 제 죄악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근데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종원자실에서 소식이 왔는데 나가랍니다. 왜요? 포기.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때 병원비가 한 달 반 만에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몇백만 원씩 막았으니까.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5,301호라고요. 제가 말은 그렇게 쫓겨났단 말했지만 할 게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랬거든요. 5,301호 갔는데 저희 딸은 관종이라고 아시죠? 관심병자였습니다. 이 희귀병이 우리나라에 잘 없는 이 희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상실험 같은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엄청 신경 썼습니다. 5,301호는요 2인실 병실인데 1인실로 저희만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사가 딱 올라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야, 막내가 이상해. 막내가 이상하대요. 온유의 동생이 6살이거든. 근데 이 아이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요, 설상가상으로 이 막내도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이 뭐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에 오면요, 언니 죽어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돌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는 지인들 있죠. 근데 얘는 몰라요.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동양 젖주듯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6살짜리가 눈 뜨면 다른 사람, 눈 뜨면 낯선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리 담당 교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온유는 포기하시고 살릴 애를 살리십시오. 공황장애로 가는 상태인데 평생 진짜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1월 21일 날 고대병원 들어갔거든요. 둘째를 살리려고. 근데 3월 16일 날 둘째를 포기하시고 셋째를 살리라. 그래서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4일 후에 새벽에 발작이 오는데 그날따라 발작이 더 심한 거예요. 평소보다. 옆에 아내도 없죠. 막 감당이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제 엉덩이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가져왔거든요. 그날 3월 20날 새벽 1시에 찍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그거. 예. 예수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꺼주시고요. 그날 새벽 1시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막 발작을 하다가 으악 하다가요, 뭔가를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야 왜 뭐 그랬는데 그 죽은 아이가요 으악 하면서 이게 기도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면서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도 내 죄를 다 토했더니
긍휼히 하나님이 듣고 일하셨구나.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그렇듯이 큰 산 하나 지나면 또 다른 산이 있지 않습니까? 딱 깨어났는데 면역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지고요, 지방, 단백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애가 이게 다리고 발인데요, 이 발목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이거 막 움직이지 않으면 석회가요 굳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마사지사 막 불러오기 시작했고요, 막 풀기 시작했고, 내과 교수, 영양과 교수, 재활학과 교수, 소아과 교수 4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음 단계는 재활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뇌가 죽었기 때문에 막 코로나 갈 때 막 뽑아버리면 막 안에 들어갔던 영양분이 다 터져 나왔잖아요. 이게 비리비리했기 때문에 영양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넣으면 된다. 깨어났으니까, 죽음에서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먹지 않을까? 그러면 된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삼천 가면요, 영상의학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그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거기 앉히고 난 다음에 온유야, 교수님이 온유야 입을 좀 열래?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있던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 플레 있죠,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에 올려놨어요. 딸기맛. 그래서 요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영양분을 입으로 넣자. 이게 우리의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방울 못 넘기는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하셨어요. 아니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데 맛있는 건데 이거 못 먹지? 그러다가 옆에 이제 모니터에서 막 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 데려와서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뭘 맡았다가 혼자말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로나만 들어간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다시 또 그걸 안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3월 20날 예수가 깨어났고 3월 28일 날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이 기다려줘. 이야,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했어?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아멘. 여러분, 제가 지어냈겠습니까? 우리 그 소아우전이 걸린 그 동생이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자기 언니가 죽음에서 깨어난 거 보고 6살짜리가 그리 좋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걸었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병원에서 할 게 없대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왜 그랬냐면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하십시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제가 많은 또 이렇게 안에 간정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또 제가 끝나자마자 수원으로 가야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한 거고요. 그래서 퇴원했고요.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때는. 이번에 3월 말이었잖아요. 4월 5일이었는데 제가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지금 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죄를 다 토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부활절날 우리 딸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겠다. 좀 힘든 상황이지만 목사님께 전화해서 그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날 11시 예배 때 오늘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던 온유가 살아 돌아왔다고, 온유야 너 나와라 하면서 말하는데 문이 열리고 저 손잡고 막 나왔습니다. 힘들게 나오는데 교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하지 못하지만 중보기도 툭 치면 기도해 줄게. 툭 치면 기도해 줘. 그러나 둘 다 하지 않는 기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꼭 밥 먹었니? 하는 인사치레가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정직한 중보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24시간 릴레이 기도해 줬거든요.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내 것이 되잖아요. 공감하잖아요. 나오는데 교인들이 막 그런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하셨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을 외치면서 그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11시 예배 때 예배 드릴 텐데 이 교회 초청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병원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머전시가 있으니까 그죠? 살짝 봤어요. 봤는데 누가 보냈냐니까요. 같은 예배당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대에 저 뒤에서 30대 초반에 청년 자매가 보낸 거예요. 그 자매는요, 우리 딸이 죽음에 들어갈 때부터 같이 기도했던 친구거든요. 오늘 그 기도 응답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뉘앙스가. 온유가 쩌벅 걸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는요, 안 보여요. 예수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내 중심이니까. 저는 이 자매님의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이 말에 들은 뉘앙스. 예수님은 기도해도 안 듣더라. 늘 묵묵부답이더라. 어쩔 수 없이 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다니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죽음에서부터 같이 기도했던 그 아이가 걸어 나오니까 아니구나.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자매 혼자의 고백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는 아닐까. 한국교회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거든요. 왜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 합니까? 저 개독교들 교회에서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더 독해. 돈이 개입되면 더 거짓말 잘하고 지독스러워. 그런데 저렇게 다녀. 가짜들이 많아져 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왜? 말씀도 읽지 않고 가까이지 않고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무속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점 교회는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간증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리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 일하신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난다는 것,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돌아서라고. 예. 물론 여기서 순결하게 주님 섬겼던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좀 더 자극받으시고 힘내시라고 주님 계시니까 그 상급 분명히 받을 거니까 그런 말씀 해주고 싶고요. 저같이 살았던 진짜인 것처럼 신앙 연수나 직분이나 봉사의 양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그러나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핸드폰보다 못한,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수를 섬겼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르니까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요. 저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간증은 참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왜 저 목사 딸은 살렸는데 내 딸은 이랬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기도안이 나왔더라, 이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는 간증이 많거든요. 또 죽을 고비가 또 있었어요. 그러나 이외에는 우리 마음이 달랐습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 한 번 당하면 또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운전 사고 나면 그저 다음 운전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분명히 믿음으로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모욕과 힘듦은 다 견딜 수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인생에 시련 얻게 해주십시오. 고난 얻게 해주십시오. 장애는 피해가게 하시고 결론 뭡니까? 꽃길을 걷게 하는 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복음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오라 나한테 오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살면서 주님의 기적도 있지만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삶하고서 살아가자.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원래 노래를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한 곡만 오늘 죄송합니다. 다음에 부르시면 마음껏 하겠습니다. 예, 내려와서 노래 하겠는데요. 네,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만 들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딸이 죽음에서 막 발작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새 발작을 했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모든 사람들은 희망의 태양이라 그러는데 저는 절망의 태양이었어요. 오늘도 하루 몇 번의 발작이 올까 못해서. 그런데요, 아까 그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저 구슬통이에요. 예수님이 환청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느낌이 그냥 저기 구슬통에서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우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어깨를 흔들면서 막 우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했던 그 주님이 막 울어주시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묵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무슨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야 널 달라 해결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 때 광야 들어갈 때 다 이기셨잖아요. 그죠? 명예, 권세, 인기, 돈 다 이겼잖아요. 뭐가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그렇게 기도했을까? 늘 사역 끝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대요. 잡히는 날 그날 밤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드렁드렁 코를 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대요. 그때 제가 무상한 게 뭐냐면 그분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제가 결론 내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내일 십자가에 잡혀 달려 당신 나라 가면 남아있는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온유와 온유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다. 이 눈물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힘내십시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은영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질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찌들려 사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 모습이 상반되어 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분은 일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우리가 올바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살면 그분은 늘 일에 오셨고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생명과 바꾼 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노래할까요? 같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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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아 그래 뭐 제가 그러면 광고 하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집회 끝나면 물을 쏘요. 5년은 지금 어때요? 사진 가져왔거든요.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 장 더. 예. 이쁩니다. 예. 근데 여전히 한양대 병원에서요 루퍼스라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정기 검진 받고 그 일상 잘하고 있고요. 좀 달라요. 예, 제가 함부로 못 건드리는 아이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거 나왔잖아요. 강사로 나왔는데 그걸 보시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표가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종환자실에서 하나하나 적었던 시간대마다 적었던 글들을 다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정인이세요. 한 달 반쯤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엉엉 울면서 온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여러분 그분 장로님이세요. 무슨 아시죠? 저처럼 덜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책을 가져왔거든요. 요즘 전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 말하면 니나 잘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도가 안 되고요. 그냥 교회는 수평 이동이 된대요. 이사 오면 또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렇죠? 이건 이것보다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이 전도용으로 아까 장로님을 저를 바꿨던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 주위에 구역원들 있으면요, 여러분도 보시고 또 선물해 주시면 또 선교용으로, 그렇죠? 저희들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에 1층에 가면요 구입할 수 있고요. 노래도 너무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제가 수원 가야 되니까 못해 아쉬워서 밑에 요즘 USB로 나오거든요. 그 앞으로 다 들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저에게 또 힘이 되겠죠. 이렇게 광고 됐으니까 제가 노래 한 곡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만든 노래인데요. 20대였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또 지금 저는 금년 나이가 57이 만으로서 56이 되었어요. 저도 20대 때 머리카락 많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그렇죠? 어제 같았는데 20대가. 그래서 제가 곧 주님 만날 텐데, 우리 온유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데 천국이 있는데 우리 인생 잘 살아서 그분 앞에 가자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하고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어제 같은데 어느새 우린 50대가 되었죠. 살아왔던 날보다 더 짧은 시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랑합시다.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설레고 푸른 청춘이 꿈만 같은데 깨어나 보니 우린 중년이네요. 내가 만났던 예수 전해줄 시간 그리 많지 아니 힘을 내어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아멘. 이 땅을 떠나갔다는 친구 소식에 죽음이라는 단어 내 앞에 있죠. 어쩜 이리 젊음을 다 써버렸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내야지.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 같이 할까요? 주님이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후회하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 걸어요.